시온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높을 존, 마음 심해서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있으시죠? 자존심 강하십니까? 자존심 약하십니까? 제발 저의 자존심만은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도 있고 조금 약한 사람도 있는 것이 당연한데, 여러분 통상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존심 강한 사람, 자존심 센 사람 생각하면 사실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운다, 부린다,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한 시간,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지난 이후에야 이 사람이 나타났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화를 내면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왜 이제 왔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충분히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자존심 상해서 안 물어보고 혼자 찾느라고 지금 왔다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얼마 이상 구매 고객께서는 몇 층으로 올라오셔서 사은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서 올라가서 사은품 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저쪽 가서 줄을 서세요. 그 말 듣고 자존심 상해서 내가 그 선물 못 받는다고 인생 망하겠느냐, 자존심 상해서 안 받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선물도 안 받고, 자존심 상하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병원 갔다가 진료도 제대로 안 받고 약 처방도 제대로 안 받고, 자존심 상해서 기분이 안 좋으면 모임에도 안 나가고,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예배도 잘 안 드리려고 하죠.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은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천국은 꼭 가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누군가가 자존심을 세워주고 인정해주면, 대우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을 받으면 신이 나가지고 못할 일도 다 해내고, 평소에 하지 않는 말도 하고 하지 않는 일도 척척 다 해내고 다 주고, 간도 주고 쓸개도 주고 다 준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까? 그럼 자존심이 강하고 약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경우가 당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옳습니다, 다 좋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가치구나. 더 나아가서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대우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잘 참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잘 못 참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은 경우이면 여러분 참아낼 수 있을까요? 인자한 성품과 온화한 마음으로 넉넉히 참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참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냥 모든 일을 당장 그만두고 돌아서 버립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울상이 되어서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이 묻죠. 너 왜 그래 왜 그래, 너 왜 그러냐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아니 말해봐, 왜 그래 왜 그래,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라고 꼬치꼬치 물으면서 누가 그랬는지를 반드시 알아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까요? 글쎄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오늘날로 치면 있을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도
사역하기가 대단히 힘드셨을 겁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SNS에 글을 올리고 언론 취재가 들어가고 너튜브에 글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시간적 사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3차 사역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리를 걸으신 사건,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자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에 대해서 신기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구약에서 말씀했던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메시아로 이해하지도 않으며 믿지도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꼬투리를 잡습니다.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가? 아니, 음식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서 부정케 되는가? 율법을 범하는가? 라고 맙니다. 칭찬과 격려가 없고 이해와 믿음은커녕 따라다니면서 비판하고 따라다니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공격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회칠한 담이여, 겉은 번지르, 겉은 화려하게, 겉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너희 속에는 시체가 들어 썩고 있다라고 그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갖은 핑계와 명분을 세우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판하고 고발합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부정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아직 사역 촉이 있고 사역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나친 갈등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성경 해석가들은 주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사역 무대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주변 사역을 거기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옮기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육지 내가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 이렇게 말하면 이방 땅의 대명사입니다. 이방 땅 하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한 가나안 여자가, 곧 이방 여자가 주님을 찾아왔는데요, 사건이 여기로부터 시작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사실 무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고쳐달라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도 안 하십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응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말해서 주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겨우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이방 사람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냉정하게 잘라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말씀은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그 여자를 개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얼른 읽고 넘어가고 싶죠. 빨리 그냥 읽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 그 구절, 그 말씀을 그냥 무음 처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상세히 기록합니다. 평행 본문을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도 오늘의 사건을 가감 없이 예수님의 발언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팔은 어디로 굽죠? 안으로 굽죠.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우리는 예수님 편이니까, 주님은 우리의 편이니까, 그래서 자꾸만 주님의 편을 들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사역 일정이 팍팍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했음이 분명합니다. 피곤하니까 좀 짜증도 내셨겠죠.
그 짜증 내시는 그 말이 오늘 말씀한 말이 아닐까요? 더군다나 앞에서도 보았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말씀했던 그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서 왔으면 대단하게 보고 신기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존중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자존심이 상한 것 여러분 아닐까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자꾸만 가난한 여자가 귀찮게 하니까 좀 심하게 그냥 한마디 한 것 여러분 아닐까요? 가난한 여인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더 힘드니까, 예수님이 더 어려우니까 좀 그 정도는 참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큰일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니까 가난한 여자가 그 정도는 좀 이해해주고 참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인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와서 소리 질렀잖아요. 고쳐달라고 귀찮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왔으니까 이 사실을 아는 우리도 좀 여러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세대별로 불편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마 더 불편할 겁니다. 좋은 말씀은 하신 건 맞는데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사람을 고쳐준 건 맞고 사람을 고쳐준 것 고마운 것 고맙기는 한데 잘못하신 것은 분명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가난한 여자에게 대했을까요? 왜 가난한 여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까요? 왜 인격적으로도 무시했던 것일까요? 아니 친절하게 부드럽게 다정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반대로 하셨을까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단번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장 큰 이유를 본문에서만 찾으면 28절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럼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존심이 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자존심이 중요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고 기분 나빠 보이지만 본문의 중심과 본문의 중요점, 그녀의 중요점은 자존심 가운데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묘사도 나타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물론 자존심이 없다, 소용이 없다,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이 거친 반응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자존심을 극복하고 잘 응답해낼 것을 충분히 예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반응에 대해서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을 시험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인에게 주어진 이 시험도 그러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도하셨고 그녀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시험하셨을까요? 왜 그녀를 시험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시험과 똑같습니다. 시험, 테스트. 여러분, 이 시험은 사적이 아니라 공적이어야 합니다. 문제지 유출, 답지 유출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아는 시간과 장소에서 검증된 절차와 출제자의 신뢰가 담보되었을 때에 시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응시자의 합격이 공적이 되고 공인되는 거죠. 공인된 합격자, 합격한 사람, 합격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는 시험은 지극히 서로 간에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딸이 귀신 들린 것, 그 여인의 개인의 문제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녀의 소리를 통하여서, 그녀의 요청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딸, 자신의 개인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주도록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지금 공적으로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공인된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험 문제를 통과하면 이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녀가 공적으로 믿음이 큰 사람임이 공인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을 통해 큰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로서의 선포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보이시는 사역을 감행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장 메시아를 알아보아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반대하며 비판하며 따라다니면서 반대자가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두로와 시돈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따라온 제자들,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 땅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땅의 수많은 이방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한 여인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과 대비해서 큰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그 여인의 개인적 아픔들을 공적 시험으로 내세우고, 그녀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광경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의 아픔에 주목하시죠. 우리 아픔, 개인의 아픔에 주목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아픔에 주목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고 나 한 사람만을 위해, 특정 어떤 사람 부류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죠. 밀실에서만 내 개인적 문제를 가지고 만나고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보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보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 사람들, 공동체, 교회를 보시며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주님께도 친히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온전한 사람임을, 그의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난 자임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욥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도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자랑하듯 말씀하는 거죠. 사탄에게 보아라,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너 욥 보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은 그의 개인적 시험, 그 가족의 시험으로 머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공적 시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고난 당함에 대하여 친구들이 있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엘리후까지 그 광경을 시험 당하여 처참한 비참한 꼴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말씀하시며 회복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광경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그의 큰 믿음을 봅니다. 그녀의 큰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어떻게 그처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평행 본문에 기록되어진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심, 그 행적으로부터 그녀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지, 예수님만이 나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지, 예수님만이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신뢰하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동기와 출발이 어디로부터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마침내 그 믿음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만남, 주님의 놀라운 행적과 기적의 역사,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더 크게 되었을까요? 사실 큰 믿음이라고 한다고 해서 완벽한 믿음, 모든 경우에서 어떤 곳이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다 모든 것들을 믿으면 다 반응할 수 있는 완벽한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상황 속의 경우에서 그녀가 가진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큰 믿음은 또 한 가지, 바로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딸을 고쳐야 된다는 절박함,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 여러분, 딸이 병들었는데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고 그렇지 않죠. 반드시 고쳐야 되는, 반드시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절박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큰 믿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큰 믿음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교회 생활, 곧 믿는 사람들과 공동체의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심할 것은, 여러분, 그것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있어서 초월적인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인권은 분명 존중되어져야 되고 인격적으로 반드시 대우받아야 되지만 인격적 존중, 자존심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팽개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때로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아픕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나치게 거기에 심각하게 몰입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상했으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자존심 상한 분이 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주님께서 만일 자신의 자존심에 집중했다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다니 거기에 집중했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내팽개쳐야 했습니다. 힘들지만 인격적으로 손상을 당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거기에 고뇌에 몰입되어 빠지지 마십시오. 인격적 손상 받은 건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격적으로 손상받았다면 예수님보다 더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인데, 창조주이신데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잡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으면
그럼 예수님께서 거기에 집중해 있다면 십자가 길을 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뜻, 그것이 더 큰 가치임을 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이런 감당할 시험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이끄십니다. 시험이 올 때는 이것이 시험이구나, 그럼 실력을 가지고서 거리 두기를 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테스트하시고 시험을 주신다. 왜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요. 왜요? 내가 그만한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의 얼굴을 보더라도 그 시험을 참아내십시오.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 자존심 조금 내려놓고 포기하십시오. 주님은 시험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동방의 가장 큰 자로서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주님은 사탄에게까지 자랑하는 겁니다. 너 욥을 주시하여 보았느냐? 욥을 주시하여 보았느냐?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그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유대 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땅 속에서도 실제 성취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 불신 속에 빠진 상황 속에서 벗어난 그 예수님이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의 명사인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난한 여자, 그러나 숨겨진 보석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를 예수님은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문제가 공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 보라,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이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께서 자랑하듯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동일하게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몸달아 계십니다. 그럼 자녀를 키우면 자랑하고 싶죠? 자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운동을 잘하는지, 뭘 잘하는지, 똑똑한지, 어떤 일을 해내는지 막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어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몸달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 공동체 세우시고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는 것인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인지, 무엇이 믿음인지, 큰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사람들을, 공동체를, 교회를 주님께서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시험을 주시고 시험 후에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아픈 귀신 들린 딸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리라. 고침받게 될 것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테스트 시험들을 다 통과해서 큰 믿음 맞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님이 맞음을 세상 앞에 잘 드러내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